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도신경 16번째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는 제목으로 우리 예일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는 박성주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제 또 그제 이렇게 광주에 확진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생겨나서 시에서도 구청에서도 많이 민감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해야 또 현장 예배를 그래도 이렇게 안전하게 지속할 수 있어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 조금 더 그래 조심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마스크 쓰는 거나 또 좌석도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우리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꼭 주일날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내 뭐 손 씻는 거나 여러분들이 생활 방역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스스로 건강을 좀 잘 지켜주시면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현장 예배도 많은 부분 저희들이 도움 얻어서 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간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힘을 얻고 또 중요하게 또 국가에서 말하는 많은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수칙을 지켜가시면서 함께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새로운 응답들 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린이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설교 중에 이제 천국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 중에 천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면 뭐 길도 금으로 돼 있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사시사철 열매가 맺는 나무들이 있고 거기에 또 우리는 아름다운 몸으로 또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막 이런 어떤 천국에 대한 많은 설명을 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했더니 다 손을 들었어요. 근데 딱 한 명만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천국 가기 싫어? 라고 했더니 아니요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그런데요 엄마가 예배 마치고 교회 끝나고 나면 아무 데도 들이지 말고 집으로 바로 곧장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을 못 간대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질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면서 오늘 지금 천국 가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천국을 가? 나 어제 임직 받았는데 할 일 많을 건데 우리가 천국 소망을 참 꿈꾸고 있지만 쉽게 지금 죽으면 천국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참 쉽지는 않죠. 오늘 저희가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죽음과 그리고는 우리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부활의 신앙 이 부분들을 함께 같이 나누고 또 축복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니까 다 어떤 것들은 조금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면 어떻게든지 이렇게 뭔가를 대처할 수 있는데 죽음은 대처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죽음을 이길 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다 이렇게 당하면 그냥 항복하고 무릎을 죽음 앞에 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피하고도 싶고 두렵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니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조금 더 늦게 죽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하려고 지금의 과학들이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생명을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왜요? 죽음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연장 이렇게 하면 제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죠. 중국의 진 나라의 진시황. 진시 황제는 자기가 그 죽음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불로초를 찾아서 모든 신하들을 다 보내가지고요, 전국에 내가 늙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불로초를 찾아와, 뭐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진시황제가 언제 죽은지 아세요? 50세에 죽었어요. 못 이기는 거죠. 대단한 인물, 대단한 영웅들, 엄청난 최고의 사람이라고, 능력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죽음 앞에 서면 막을 수가, 피할 수도 없고 죽음을 이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를 휘잡았던 알렉산더 대왕, 유럽과 전 지역, 나중에는 아시아권까지 넘어와서요, 인도까지 점령을 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은 31에 죽음을 맞이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폴레옹 51살 이 세상을 떠났어요. 죽음 앞에 다 맞대응해서 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다 맞이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한 능력, 돈이 많고 뭐 엄청난 권력자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만큼은 엄청 두려워하며 그 앞에 그냥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죽고 난 이후에 엄청난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은요, 무덤은 화려해요. 무덤이 화려해봤자 뭐합니까? 살지 못하고 죽어 있는데, 이미 땅에 묻혀 있는데. 저는 박물관에 가면 이것저것 막 보는 것도 참 좋아라 하는데요,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대단했던 인물이 죽었구나. 생명,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박물관에 가면요, 그 화려했던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고 막 전 세계에 막 큰 소리를 쳤던 영웅들도요, 다 죽어 있어요. 여러분, 묘만 화려할 뿐이에요. 제가 인도에 단기 선교를 제가 학교 다니면서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자마자 시간 조금 내서 타지마할이라는 굉장히 전 세계 유명한 관광지죠. 인도의 그 제국을 형성했던 왕이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묘를, 자기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묘를 만든 거예요. 그게 타지마할이에요. 근데 그 인도에서 나는 대리석이 하나도 없어요. 다 바깥의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대리석을 다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냐니까요. 그 대리석에 우리를 이렇게 가이드했던 그 가이드 분이 후레쉬를 켜서 벽에 딱 대보더라고요. 그랬더니 빛이 거의 한 20cm, 30cm를 통과해요, 대리석이. 그러니 달빛이 밝게 뜨면은요,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 돌에 빛이 다 스며 들어와요. 그러니 엄청나게 화려하게 짓고요, 그게 딱 대칭이 되어져서 굉장히 대단한 건물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있죠. 바깥에 세워져 있는 기둥이 4기둥이 있는데요, 그 기둥은 각도가 바깥으로 5도씩 딱 기울어져 있어요. 혹시 지진이 나면 무덤 안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바깥으로 그냥 쓰러지라고 그렇게 지어고, 이거를 거의 제가 알기로는 22년 엄청난 시간을 거쳐서 그 건물을 짓고, 그리고는 그 건물을 지었던 모든 그 돌을 깎았던 사람들을 손을 그 2만 명 가까이가 작업을 했다는데요, 손목을 다 잘랐어요. 왜냐하면 그거하고 똑같은 걸 다른 데서는 짓지 말라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유일한, 세상에 유일한 묘를 하나 남겨주기 위해서. 참 어리석죠. 죽음은 이길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했던 인물들은요, 그냥 묘만 대단하게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떠나요, 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왕들의 묘죠. 대단한 건물처럼 보이지만 죽음을 이겼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죠.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이 축복된 공동체는 죽음을 이제는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도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죽음 앞에 벌벌 떨지 않아요. 죽음을 굉장히 당당하게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오늘 거의 끝부분인데요, 이제 두 번 남았죠. 오늘까지 하면 지난주에 죄 용서 받는 거, 죄를 사함 받는 거, 그걸 믿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마지막 굉장히 강력한 확신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죽음에 관련된 이 두 문구인데요, 우리는 죽음 앞에 섰을 때요 당당해요. 왜요? 부활을 믿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다면 우리에게 그거를 다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죽음이 다가와도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맞대서 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왜 사람들이 결국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느냐? 이 죽음, 사망은 죄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원죄,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이 죽음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왜요? 죄로 인해서 이 죽음이 왔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15절,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창세기 처음에 나왔던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였어요. 1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 아담,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사망의 권세가 다 임하게 됐어요.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사망을 깨뜨리신 부활의 축복,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참되게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긍휼하심을 바라며 우리가 섰을 때 우리에게 죄 용서의 축복이 주어져요. 그게 지난주 고백이에요. 죄를 싹 다 덮으시고 죄를 깨끗이 맑게 씻기시고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 죄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갈등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던 그 철면제처럼 우리도 같이 부활의 축복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죄 용서받고 정죄함, 우리는 다 정죄함이 끝났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성령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 부분으로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대면하는 자세가 완전 달라요. 저는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렇게 임종 가까워졌을 때 신방도 가고 이렇게 하면요, 그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죽음 앞에 담담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기뻐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됐다고, 천국 가게 됐다고, 내가 너무나도 기대했던 그 하나님을 배우게 됐다고.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했던 492장 찬양처럼 영광 중에 내가 그분을 배우게 됐는데 얼마나 기쁘냐, 막 찬송가 불러달라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세상 사람들, 우리가 불신자라고 하는 그분들, 구원받지 못한 분들, 죽음의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에게는 작은 할아버지 되시죠. 거의 뭐 10년 과학의 거의 대가세요. 그래서 거의 뭐 그 영적인 이런 부분들에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면요 엄청나게 잘 참는데 통해요. 그런데 막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요, 아버지랑 두 분이 앉으시면요 막 싸워요. 왜 싸우냐니까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분은 평생 이
있는 책을 싹 다 읽어가지고 자기는 공부해가지고 학자가 돼서 야, 영적인 게 있구나 여기 알아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를 만나서 대화하는데요, 영적인 이야기를 너무 기가 막히게 알고 있으니까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너는 어디 가서 갑자기 뭘 배웠고 무슨 책을 읽었길래? 아니,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랑 막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져서 그 귀신들을 개화를 시켜야 된대요. 그래 귀신 불러가 놓고 영매 옆에 두고 막 가르치고, 그런데 가면 또 거짓말하고 잘못했다고 알겠다고 하고 갔다가 다시 또 오면요 거짓말한대요. 그런 이제 아버지는 성경을 가지고 막 말씀하면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서 막 그렇게 싸우셨던 분이에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실 때는요, 그 똑똑하고 서울대학교에서요 10년광 무슨 세미나 하는데 갔다 그냥 오셨대요. 왜? 초등학문처럼 너무 수준이 낮아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크니까. 돌아가실 때는요 캄캄하다 죽음 앞에 엄청나게 벌벌벌 떨면서 이 땅을 떠나셨어요. 보세요, 어떤 인물도요 죽음 앞에서는요 뭐 영적인 뭐 귀신을 불러서 교화를 시켜 대단한 뭔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이 사망 권세가 무너져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 앞에는 절대 이 사망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들을 두고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죽음이 육적인 죽음이에요. 육신적인 죽음. 생물학적으로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죠. 이 고인은 이제 무슨 날 몇 시에 몇 분에 이제는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육신적인 죽음. 근데 성경은 이 죽음을 두고 그냥 끝났다, 죽음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고요,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 육신적인 죽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도 보니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죽으실 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은 죽는데 생명은 이제 숨이 딱 멈추는데 영혼이 떠나갔다. 영과 육이 분리되어질 때 죽음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텐트죠, 육신 몸뚱아리, 바울은 그렇게 설명해요. 죽음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장막집, 그냥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텐트처럼 영혼과 육신이 함께 이렇게 있을 때는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살지만 이게 두 개가 분리되어져서 이제 썩어질 것들로, 우리는 흙으로 창조됐으니까 흙으로 다시 돌아가면 영혼은 육신이 분리되어지는 거, 그걸 보고 육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죽음을 성경은 설명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죽음입니다. 그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를 못해요. 아니 내가 왜 죽어 있어? 내가 지금 빨빨이고 잘 살고 있고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죽었다고 합니까? 성경은 영적인 죽음을 설명해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대요. 그 죽었다라는 게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은, 죽음이라는 자체가 분리되는 건데요, 육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됐다면 영적인 죽음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완전 단절돼 버린 상태. 그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소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게 영적인 관계인데 이게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되고 분리돼 버린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걸 보고 영적인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관계가 끊어진 상태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흘러 들어오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 영적인 죽음.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적인 죽음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살리셨어요. 그걸 보고 영어로는 born again,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절대 이해 못하는 거죠. 그 똑똑한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다시금 태어납니까? 영적으로 죽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는 그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의 축복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적인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실 거, 새로 살리시는, 성경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죽음, 영적 죽음. 더 중요한 죽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는요, 영원한 죽음.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많이 영원한 죽음, 뭐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막 지옥불이 뜨겁고 막 고통스럽고, 아니요, 그거는 하나의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완전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요, 흑암의 세력 사단이 던져질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누구든지 이 불못에 함께 던져진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완전히 단절돼 끊어진 상태, 영원한 죽음이죠. 구원받지 못해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애를 쓰는 이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 몸과 육신이 이 땅에, 몸과 영혼이 함께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죽고 나서 이제는 영원한 죽음 앞에 서버리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끊어져 버려요. 영원한 형벌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두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애를 쓰고 기도하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도달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애가 전혀 사라져버린 상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죄의 용서받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어쩌다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얻고, 어떤 속에서도 정죄치 않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가 죄가 씻겨지고 덮어지고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다가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 그래서 마지막 신앙 고백이 죄를 용서받는 거,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영생이죠. 이 사도신경은요, 굉장히 당당하게 확실한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초대교회 때 보세요. 그 로마 황제들이 엄청난 핍박을 가해 오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자가 막 굶주린 사자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띠끼고, 그리고는 막 불에 화형당하면서 막 태워 죽여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영광 중에 거할 것을 기대하며 막 웃는 얼굴로 죽어가는 그 모습 보고요, 황제들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다 벌벌벌 떨고 막 살려달라고 막 매달리고, 그래야 황제가 황제 자기 뭔가 이렇게 힘이 생기잖아요. 야, 내가 힘 있구나. 내가 사형 선고를 딱 내려버리면 저 사람들이 막 나한테 살려달라고 비는 이 기분으로 자기들이 뭔가 권력을 누리는데,
이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섰는데 살려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당당히 맞고 기쁜 영광의 얼굴을 가지고요, 죽음을 맞이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더 핍박하는 거죠. 왜 그렇게 죽음을 당당히 맞이합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 한국교회 초창기 때 일본의 신사참배, 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교회를 핍박할 때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앞에 있죠. 안희숙 사모님, 그분이 이렇게 기록했던 신앙 고백의 책, 저 에스더 왕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 앞에 당당한 거죠. 그 많은 그 감옥에서 그렇게 많이 고문당하면서 있는데도요, 당당하게 맞이했어요. 왜요? 죽음이 두렵지 않거든요. 사망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사망권세 승리하는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주셨으니까 당당히 맞이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그분의 딱 한마디 유명한 고백이 있죠. 일사가고. 사람이 한 번 살고 가는 건데 뭐 때문에 내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신사참배와 우상숭배 앞에 신앙을 저버린 일에 내가 그걸 하냐는 거예요. 일사가고. 한 번 죽는 건데 왜요?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고백이 진짜로 그분들이 다 가져 있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도요, 그 많은 어려움, 자식들이 그 공산주의자들에게 죽고 하는데도 그분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가사가 전에 한번 같이 나눴죠.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주님을 기다린다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뵐 그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왜요? 죽음 앞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중요한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 고백에 보면요, 죄를 용서받는 것, 죄를 사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죠. 우리가 다시 사는 걸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라고 하면 다 설명될 건데, 굳이 앞에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의 부활, 오늘 제목을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대부분 세상에 잘못된 사상들이 참 많아요. 이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지는 뜰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고대 때부터 영지주의, 영적인 거, 영혼은 굉장히 고귀하고 그 영혼이 육신이라는 형편없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너무 경시하고요, 무시하고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경멸해요. 그러니까 육신을 막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몸의 부활,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니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저 부활의 소망이나 이 영적인 비밀들, 죽음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없으면, 야, 끝났구나, 죽으면 끝이구나.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을 하나, 선교사가 찍어놓은 영상을 봤는데요, 그 부족은요 죽음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죽으면요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저는 영상으로 보는데도요, 와, 저 눈물은 진짜 끝을 보고 한탄하고 막 애통하는 눈물이구나. 이게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모든 게 다 끝이 나버렸어요. 그러니 막 얼마나 슬피 우는데요, 야, 이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는 거는요 진짜 비참한.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게 고린도 지역에 항구 도시고 번영하고 굉장히 발전돼 있고 돈도 많고 부유해요. 그런데 내일 먹고 죽지 뭐. 왜요? 너무 많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까막눈이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막 향락주의로, 타락주의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겨요? 이게 점점 가면요 쾌락주의가 생겨요. 몸을 마음대로 그냥 막 아무 때나 갖다 쓰는 거예요. 왜요? 영혼만 고귀하지 육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몸을
지금도 그 사상들이 그대로 파고들어서 젊은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렇게나 몸을 해요.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막 이야기하니까 젊은이들은 클럽 가서 막 놀잖아요. 왜요? 코로나가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걸리든 말든 내 마음, 내 순간이지. 내가 죽든 말든 죽음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전혀 몰라요. 그냥 쾌락주의, 향락주의, 몸뚱이를 막 아무렇게나 써요. 심각한 병이 다가오는 거 알면서도 그냥 막 동성애로 뭐 이상한 타락으로 막 번쩍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는요, 허무주의라는 사상까지 나와요. 뭐 이리 살다 뭐 하겠냐, 이 땅에서 대충 있다 가지. 그래서 자살하고요, 젊은이들이. 소망도 없어. 이게 근본 어디하고 맞물립니까? 다윈이 말한 진화론. 어쩌다 보니까 사람이요 생겨났어요. 그러면 뭔 가치가 있겠어요? 소중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하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몸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육신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건 하나예요. 하나. 성경에서는 따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존재 자체로 소중하게 보셔요. 여러분들은 마음껏 아무렇게나 살지 마세요. 몸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왜 굳이 성경은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육신적인 이것도요,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는지 관리하세요. 저는 요즘 제가 이렇게 한 8kg 정도 나가니까요,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둥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살이 찌면 모든 것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살 빼래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뭐 한 10kg씩 15kg씩 뛰어요. 그랬더니 요즘 권사님들이 목사님 뭐 병이 났나, 왜 살이 저렇게 빠지나,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운동해서 그렇습니다. 관리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해야 전도하고, 건강해야 교회 든든히 세우고 헌신하고 사역할 거 아닙니까?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거는요,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그래서 코로나 지금 막 유행할 때요, 챙기세요. 요즘 보니까 국가에서 뭐 대중교통을 탈 때는 마스크를 꼭 쓰세요. 그것 때문에 그거 쓰기 싫다고 싸우고 잡혀가고, 야, 참 저 사람들 어리석다. 몸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몸 여러분들 소중해요. 건강해야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같이 함께 예배하죠. 건강해야 성도들을 함께 교제하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게 깨어지니까, 밸런스가 깨지니까요, 몸을 아무렇게나 쓰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것 똑같아요. 동급이에요. 네가 강건하게 되는 거. 하나님이 소망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적인 축복, 영적인 뭐 구원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과 우리의 영혼과 모든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세우실 때는 몸의 부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그 몸과 영혼이 함께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찬양하는 자로 서는 겁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같아요. 따로따로 하나가 뭔가가 아니에요. 뒤처지지 않아요.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멋지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소중해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아무렇게나 아니요. 여러분들이요,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고, 여러분들을 멋지다고 칭찬하시고, 여러분들이요, 챙기세요. 육신도 챙기시고 영적인 부분도 챙기시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생각도 다 단단하게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요 챙기셔야 돼요. 잠언 4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의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만 살려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신도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우리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완전히 채우시는 축복들, 이게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단어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오늘 본문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을 부활케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어버려서 땅에 묻히고 영혼은 분리돼서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있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게 몸의 부활, 몸도 살려서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좌에 계시다가 심판주로 오실 때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요, 몸의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왜요? 고린도 지역이 너무 몸을 경시하고 경멸하고 이상한 사상이 파고 들어와 있으니까 바울이요 거기에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몸의 부활에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중에 51절 5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게 몸의 부활이에요. 완전한 몸을 갖추고요, 지금의 몸이 아니고요, 새로운, 완전 새롭게 호흡이 막 이제 산소가 부족해서 호흡이 끊어지려다가 다시금 산소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좀 살아나는 그런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의요리 문답에 87문에 보니까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요 답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을 막론하고, 의인이든 악인이든 구원받았든 구원 못 받았든 막론하고 죽은 자의 전체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땅에 묻히지 않고 살고 있었던, 이 땅에 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그럼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혀있던 죽은 자들은 바로 그 몸들을 그때 다시 자기 영혼들과 영원히 재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으킴을 받게 됩니다. 몸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부활 까닭에 능력 중에 신령하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될 것입니다. 이게 의인들이 받을 축복이에요. 그러나 악인의 몸은 분노의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치욕 중에 부활하게 됩니다. 몸의 부활을 경험했는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다 합쳐져 가지고 영원한 어디예요? 죽음 속에, 형벌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악인은 구원받지 못하면. 그리고는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구원받을 소망이 끊어져 버려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고백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한복판에 제가 서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같은 자가 성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들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데, 사망 한복판에 무너져 있는데 나를 사랑하셔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걸 성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을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역을 이루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내게 필요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해 하셔서 구원함에 들어오도록,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한복판에 제가 서 있음. 그래서 죄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고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죽어서 몸의 부활, 영생까지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제가 어쩐 인물이기에, 제가 누구이길래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제 삶에 잠깐 적용하면서요, 오늘 찬송가 492장, 우리 주로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 이 찬양하면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예배당에 이렇게 한복판에 한 구석에 모이셔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라, 막 이렇게 찬송하는 모습들 보면서요, 아, 저분들은 정말 뭔가 부활의 소망의 비밀을 알고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 가사에 보니까요, 1절에 보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어렸을 때 기억 혹시 연세 드신 분들 납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놀았는데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뭐 기억도 못할 건지 그런 문화가 아닌데요, 밖에 나가서요 친구들하고 놀 게 없으니까 뭐 자치게 하고 나무 깎아가지고 나이 뭐 그렇다고 나이가 먹어지는 것도 아닌데 나이 먹게 하고, 그리고 뭐 땅 따먹게요. 그것도 등기도 안 되는 땅을 선 조금 더 벌려가지고 막 자기 거라고 내 거라고 막 어떨 때는 막 목소리 높여서 싸우고 주먹질하고 그러면서 막 놀아요. 내 땅 네 땅을 하면서. 그러다가 저녁이 이제 날이 저물어서 컴컴해지면 엄마들이 부릅니다. 야, 누구야? 빨리 들어와서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그러면 그 치열하게 싸우던 땅 발로 다 이렇게 문대가지고 지워버리고 집에 가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이 땅에 장막집처럼 여행처럼 나그네처럼 살던 우리가 오라 하시면 가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영광 중에 나아가리라. 열린 천국 문대가 들어가 세상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살리라. 2절에 보니까요, 나의 갈 길을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라. 다음 주 이제 영생에 대한 말씀을 같이 또 나눌 겁니다. 4절에 보니까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얼마나 귀한 소망입니까? 우리 빨리 이 땅 끝내고 천국 가면 되고, 우리는 부활 신앙이 있죠.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있죠. 가면 되는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짧지만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있어요. 그거 발견하는 게 사명이에요. 우리 어제 임직식 하면서 임직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미션이에요. 미션이 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정말 소망하는 그 땅 가면 되죠.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는 이유, 저는 지난주 한 주간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갑자기 폐렴이 와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계시다가 금요일 날 이렇게 퇴원 또 하셨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계속 누워 계시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폐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거라고, 자꾸 좀 일으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체력이 조금 더 떨어지기 전에 거의 거동이 잘 안 되시는데도요, 어머니 말씀 들어보면 새벽에 우리 새벽기도 하는 그 시간 딱 맞춰가지고 혼자 일어나세요. 옆에 사람 도와주라고 해야 될 건데, 그러다가 어떨 때는 넘어지시기도 하고, 아예 아침에 식구들이 일어날 때까지 그냥 혼자는 못 일어나시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밀고 막 가가지고요, 아버지 그 책상에 딱 앉으셔서 새벽기도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제 같이 예배하면, 찬송가 하면요 목소리도 거의 안 나오시는데 찬송만 부르면 막 소리내서 막 찬송을 하신대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저렇게 아직까지 생명을 이 땅에 두신 이유 있겠지. 저는 한편으로 더 깨달아지는 거는 참 부족한 자녀들이 다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저희 형님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렇고, 너무나도 수준도 안 되는 저희들이 교회를 이렇게 맡아서 같이 목회 사역을 하는 게요, 야, 아버지가 기도할 제목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 계시는가 보구나. 기도의 배경으로 하나님이 너무 부족한 게 많으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의 어떤 배경으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사명이에요. 미션이에요. 아니 그렇게 몸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종 천국으로 불러가면 되는데 왜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살게 하세요? 이유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부르심의 이유 분명히 있어요. 그 안에 미션이 있어요. 이건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룩한 교회,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성도의 서로 교통함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이 함께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이 미션, 전도자의 삶, 이거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부활 소망이 있어서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 사는 동안 우리는 이 미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축복입니다. 우리 부모로서, 교사로서, 어제 임직받은 또 임직자들, 또 이미 임직받은 우리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다음 세대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이거 붙잡고 다시금 새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